잠언 29장이고요.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1절입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요, 오늘 29장 말씀, 잠언 29장, 잠언의 끝자락 말씀입니다. 오늘 잠언 29장 말씀은요, 특별히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말씀인가 하니 리더입니다. 리더. 지도자들을 향해서 해주고 있는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 최근 몇 년 사이에 통해서 알게 됩니다. 정치인, 여당, 야당, 누가 잘하고 못하고의 이야기가 아니라요. 어떤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 그 공동체가 어떤 길로 가게 되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리더는 중요합니다. 오늘 주제가 리더,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모두도 지도자입니다. 제가 무슨 지도자입니까? 여러분들 가족, 여러분들의 공동체, 여러분들이 살아나가고 있는 어떤 모임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도자, 어떤 리더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소중한 말씀을 우리 잠언 29장에서는 해주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 주제입니다. 잠언 29장을 잘 읽어보면요. 첫 번째, 지도자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느냐? 잘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잘 듣는 사람들. 또 하나는 정의를 바로 세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게 두 번째 주제고요. 세 번째는 백성들을 잘 돌보아야 된다. 가족이라고 한다면 가족 구성원들을 잘 이끌고 돌보아야 된다.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먼저 볼까요? 좋은 지도자가 잊지 말아야 될 첫 번째 덕목이 뭐냐? 잘 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쓰였을 때 지도자는 보통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냐? 왕입니다.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도자는 왕을 두고 하는 말이겠죠. 왕이 되었다고 해서 왕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없다.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없다. 왕도 잘못할 수 있다. 지도자도 잘못할 수 있다. 바른 말 하는 신하들 다 벌주고 자기를 찬양하는 말만 들어야 될 것인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가다듬어 보면 다시 보면은요, 왕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어떤 것인지 아세요? 왕이 잘못했을 때 누구를 보내지요? 선지자를 보통 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백성을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왕께서 잘못하고 계십니다. 이 말을 전하면서 선지자를 왕에게 보냅니다. 왕 옆에는 이런 선지자들이 늘 있었어요. 근데 그 선지자들은요, 늘 목숨을 걸고 죽기를 각오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요, 늘 선지자가 있었고요. 선지자가 많이 등장했을 때에, 많은 선지자가 등장했을 때에 어떤 상황이었느냐? 왕조가 무너지거나 나라가 망하거나 할 때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보내십니다. 왜 선지자를 많이 보내시나? 왕이 선지자의 말을 듣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듣기를. 선지자를 왕에게 보내면서 보통 책망하셨죠. 선지자가 보내셔서 그 왕을 칭찬했던 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냐면 목이 곧은 사람이라 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목이 곧았다. 이거 뭐예요? 말을 들었다 안 들었다?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목이 곧았다라는 것은 어떤 표현이냐면요. 소가 일을 하기 위해서 멍에를 매야 되는데 멍에를 씌우려고 하는데 그것을 씌우는 게 싫어서 버티는 거예요. 그게 목이 곧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을 하면은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수용을 해야 되는데 거부하는 것, 그게 바로 목이 곧은 겁니다. 사람이 완벽하겠습니까? 불완전하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왕을 통해서 제대로 길을 가게 만드시려고 책망을 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럼 보십시오. 책망을 하는 그 일, 좋지 않은 일일까요? 하나님이 책망하는 그 일이 좋지 않은 일일까요? 당연히 우리는 칭찬만 받으면 좋겠죠. 하나님께 칭찬만 받으면 정말 좋겠죠. 근데 칭찬만 받았던 사람이 과연 역사 가운데 있을까요? 아니요. 없어요. 책망받을 수 있습니다. 책망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고치고 돌아오라는 이야기예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 그래서 책망을 받는 거죠. 책망을 받는 거는 살리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거든요. 결국 책망도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예요. 책망받는 것도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는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뭐 해야 되느냐? 표정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표정 관리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믿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 믿는 사람들도요,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짓을 해놓고서는 책망받는 것을 좋아하지가 않아요. 거부합니다. 왜? 목이 곧으니까. 어떤 목사님께서 성경 공부 모임을 하셨답니다. 인상 깊은 성도 한 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셨어요. 이른 아침부터 성경 공부 모임을 해요. 이른 아침에 하니까 많은 분들이 좀 지각을 하신답니다. 근데요, 인상 깊었던 한 분이 유달리 항상 일찍 오셔서 제일 앞자리에 앉으셔서 초롱초롱 목사님을 쳐다보면서 그 성경 공부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인상 깊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점심 식사 시간이 되어서 그분과 대화를 나누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아니, 멀리서 일찍 나오시는데 안 피곤하세요? 라고 물어보셨대요. 그 성도님이 그렇게 대답하셔요. 힘들어요. 힘든데 괜찮습니다. 혼나는 재미로 오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혼나는 재미로. 아니, 목사님이 순간 놀라셨답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슨 실수를 했나? 성경 공부하면서 좀 격한 표현을 사용했나? 상처를 드렸나? 마음이 조금 걸렸어요. 그분이 부연 설명을 좀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실 목사님, 저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주일 예배 시간에 들은 말씀을 항상 다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죄스러운 마음이 좀 있는데 이렇게 성경 공부를 통해서 혼나고 가야지 정신을 차리고 그나마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혼나는 말씀 누군가는 듣기 싫어하는데 그분은요, 좀 혼나야지 정신을 차리겠다라는 거예요. 듣기 싫은 말이겠지만 책망받을 준비를 늘 하고 계시는 말씀이죠. 고백이지요.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책망받을 준비를 늘 한다는 것. 왜? 그 책망은 나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들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복된 말씀만 좋아하면 안 됩니다. 때로는 나를 살리기 위한 책망의 말도 분명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가 좀 받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하지 않습니다만 한 번쯤은 다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보통 교회에서 목사님들 그러면 안 되는데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를 주고받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말씀 카드를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여러분들 뭔지 아시죠? 말씀 카드를 구매를 해요. 잔뜩 가지고 오면 뭐 하냐면 그 말씀 카드를 가지고 전부 하나씩 봐요. 왜 보는지 아시죠? 성도님들 중에 안 좋은 말씀 받아가면 상처받을까봐 안 좋은 말씀 빼고 좋은 말씀만 골라요. 좋은 말씀. 이거 목사님들 그러면 사실 안 되거든요. 왜? 말씀은 나를 살리기 위한 말씀이에요. 어떤 성도는 분명히 책망받을 말을 들어야지만이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요. 근데 목사님들 딴에는 상처받으면 안 되니까 이거를 빼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어요. 좋은 말씀만 따로 추려요. 그래서 그 말씀만 받으면은 성도님들이 그 말씀 보고 야, 아싸, 좋다라고 막 그렇게 나가요. 그거 뭔지 아세요? 그거는 부적이에요. 부적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카드를 드리면서 검수하지 않고 그냥 다 드리는 일도 우리는 하고요. 이 말씀이 내게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말이라는 것을 들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책망을 받고도 목이 곧으면은 어떻게 된다? 1절 하반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1절 하반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책망받고 사는 게 중요합니까? 책망을 받지 않고 패망을 당하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당연히 책망받고 그 말씀을 듣고 살리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먹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갑자기라는 표현, 동그라미 표시 반드시 하십시오. 갑자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이 성경 전체를 두고도 하나님의 백성이 갑자기 망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갑자기 망하는 경우 절대 없어요. 성경 전체를 보시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갑자기 망하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갑자기 망한다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냐? 그 패망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갑자기 당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늘 수차례 뭐 하시냐면 경고를 하세요. 제발 들어라. 푹 찌르기도 하시고 때리기도 하시고 패망을 당하기 이전에 살리는 기회를 수십 번, 수백 번 던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갑자기는 뭘 말하는 줄 아세요? 사람이 그 말씀을 듣기를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갑자기 망하게 만들지 않으세요. 책망의 과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주 쉬운 예로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가 몸이 병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솔직해져 볼 필요가 있는데 갑자기 아픈 적 있을까요? 없을까요? 갑자기. 아니요. 우리 몸은요, 신호를 줘요. 반드시 줘요. 비견한 예로 우리가 흔히 하는 말, 나 좀 오늘 피곤한데, 나 좀 어디가 좀 아픈데, 내 몸이 왜 이러지? 그거는 우리 몸이 신호를 주는 거잖아요. 미리 신호를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적 있으시잖아요. 저도 그래서 늘 좀 조심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학창시절 때 어머니께서 제게 늘 하신 별명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 피곤아 늘 피곤하다고요. 늘 입을 달고 살아요. 밖에서는 별로 안 하는데 엄마 앞에서는 피곤해요 늘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속병이 좀 있었던 듯이 혓바늘 구내염 그런 것들이 좀 종종 나고는 합니다. 왜 그렇게 몸을 혹사했는지 몰라요. 지금은 또 마찬가지예요. 일하는 것이 좋고 말씀 공부하는 것이 좋고 밤잠 줄여가면서 늘 봐요. 그러니까 몸이 문제를 일으키죠. 저도 그게 안 좋다는 거 알지만 몸이 신호를 보내는 거 알지만 쉽게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저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마찬가지일걸요. 비슷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좀 미련해요.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내가 좀 더 쉬어야 되는구나. 몸을 좀 회복해야 되는구나. 알면서 우리가 그 신호들을 어떻게 하냐면 무시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우리가 덜컥 어떤 병이라도 나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1절 말씀처럼 갑자기 아프다고 그래요. 갑자기. 안 그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갑자기 우리를 패망시키는 하나님 절대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호를 주실 때 우리는 일어나서 고쳐야 돼요. 들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일어나야 되죠. 책망의 소리 좋습니다. 들어야죠. 일어설 수 있다면 들어야죠. 여러분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신호, 때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책망의 메시지를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책망을 들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악인이라고 해요.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부르는데 2절 말씀 나와 있거든요. 그 악인들이 권세를 잡을 때에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듣는 대로 행동하지 않고 목이 곧은 사람, 악인들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어떻게 한다? 탄식한다. 왜? 힘들기 때문이죠. 여기 잘 보십시오. 지도자는요,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가정의 가장들, 믿음의 가장들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누구를 보면 알 수 있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이 참 가슴에 와닿는데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반성하고 회개하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변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이 두 번째 주제 잘 들어야 돼요. 내 주변의 백성들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말하는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두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잘 보시면은 우리가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좀 알게 되더라고요. 굉장히 필요합니다. 잘 듣는 것. 두 번째 주제는 또 이겁니다. 좋은 지도자, 좋은 가장, 믿음의 가장 뭘 해야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어요. 정의를 추구해야 돼요. 정의를. 4절 말씀 같이 볼까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나라가 견고해지고 공동체가 견고해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정의가 필요하다. 정의로운 왕은요, 정의로운 지도자는 나라를 견고하게 합니다. 근데 뇌물을 억지로 내도록 만드는 왕은요, 정의롭지 않은 왕, 나라를 망하게 만든다라는 거지요.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 죄가 나쁜 거 알지만 눈앞에 있는 이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눈앞에 이익을 추구하는 지도자, 결국 어떻게 되느냐? 6절 말씀이 그 결론입니다. 6절 읽어봅니다.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범죄하는 행위는 결국 자기에게 올무가 되게 한다라는 거죠. 여기 올무에 동그라미 표시를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올무는요, 사냥할 때나 짐승을 잡을 때나 쓰는 거죠. 처음에는요, 그 올무로 인해서 나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은요, 악인들은요, 정의를 꾀하지 않는 자는요, 정의를 추구하지 않는 자는요, 그 올무가 자기 자신을 잡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른 길을 가야 돼요. 정의를 세우는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들의 가정과 모임과 공동체, 특히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 더 나갈까요? 세 번째 주제입니다. 지도자, 가정의 리더는요, 돌보아야 돼요. 백성을 돌봐야 돼요. 쭉 넘어가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이 아니지만 쭉 넘어가서 세 번째 주제입니다.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거기 밑줄 읽을까요?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세상에는 한 종류의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섞여 살아요.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이 새벽 예배 시간에 보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섞여서 예배를 드리곤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엇을 주신다? 빛을 주신다. 이 빛은 뭘 말할까요? 생명입니다. 생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만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녀들에게 공평하게 이 빛을 주신다라는 거죠. 똑같이 주신다라는 거죠. 귀한 분들인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빛을 받아서 그 빛을 가지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우리 서로 뭐 해야 되느냐? 돌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서로 챙기고 서로 살피고 돌봐야 되는 거죠. 지도자 되신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사람들, 가정에 있는 자녀들도 챙기시고 돌보셔야 됩니다. 아들도 챙기셔야 되고요. 딸도 챙기셔야 되고요. 그분들 모두가 그 품 안에 뭐가 있냐면 오늘 말씀에 따르면 빛을 주셨어요. 근데 그 빛이 어떤 분들은요, 밝게 빛나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그 빛이 사그라들어요. 죽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그 빛을 주셨는데, 근데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 빛이 죽어가네? 내 빛 아니야? 난 몰라. 그게 아니지요. 그 빛이 다시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가 돌보아야 되는 거예요. 돌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많습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에게도 우리가 활활 타오르고 있는 그 가슴의 빛을, 하나님의 빛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어제 저녁에 늦은 시간인데 한 집사님과, 젊은 집사님과 잠깐 통화를 좀 했습니다. 지금은 조금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게 좀 어려우신 듯 좀 안 나오셔요. 여러 사연과 생각들이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진중하게 한 10분 정도 넘게 통화를 하면서 그 말씀이 좀 가슴을 아리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교회 나가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한 걸음 들어오고 싶대요. 근데 그게 잘 안 된대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길게 통화하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장을, 좀 예배의 장을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좀 만들어 드리겠노라고, 함께 하겠노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성도님께서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또 다른 분이 오셨을 때에 같이 하실 수 있는 분이 있구나라는 그런 자리를 지켜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이 외곽에 빠져 있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분도 그분도 오늘 말씀 13절 말씀에 따르면은 이 빛을, 생명을 받으신 분이실 텐데 우리가 좀 그 빛을 들고 있는 분들이 이 빛이 사그라들고 있는 것을 너무 보고만 있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맞는 말 같더라고요. 내가 이 백성들 모두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빛을 주었는데 이 빛을 주면서 꺼트러뜨리면, 끄게 만들면 되겠는가? 우리가 그들이 갖고 있는 빛을 활활 타오르게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들이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돌보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 빛을 주셨다라는 것이 나만 구원받고 나만 은혜 받고 땡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던가요? 아니잖아요. 돌봐야 되겠더라고요. 갖고 있는 그 빛이 활활 타오르게 돌봐야 되는 일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지도자 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오늘 말씀 좀 많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주제 이겁니다. 우리가 좀 들어라. 힘들어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좀 들어라. 그리고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정의를 좀 추구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보는 일을 좀 해라. 그 말씀을 하나님이 좀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거요, 우리에게 그냥 해라 하지 말아라 이게 그냥 옵션이 아니라 사명이에요. 사명. 내가 반드시 해야 될 그 일이더라고요. 여러분 주변을 많이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들어야 될 그 이야기들이 사방천지에서 사실 하고 있는 그 소리가 들리실 거예요. 그럼 내가 바른 길,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아마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 그들을 돌보는 일을 좀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에 이 말씀 주실 때에 그냥 허투루 듣고 넘어가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지도자가 아니니까 나는 안 해도 되네. 나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네. 그거 아니에요.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명이라고 생각하시고 기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교회 가운데 생명의 빛이 활활 타오르고 지역사회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과 나라를 살리는 그 일을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믿음의 지도자들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이 진정한 지도자이며 왕이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속한 그 공동체 모임의 자리에서 지도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소중한 사명을 주셨사오니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지도자입니다. 말씀을 듣는 지도자, 정의의 길을 가는 지도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는 지도자들입니다. 주님, 저는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정말 교회를 살리는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빛을,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 빛을 들고 달려가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 자녀손들 가운데 그 빛이 꺼져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살려내는 일을,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믿는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